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로 가셨는데 그 거기가 어디였느냐? 이방 땅이었다 하는 점을 살펴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 그곳에서 전에는 언약의 땅이었으나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에서 장소가 아닌 예수님께 주목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들었으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떤 생각의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전혀 다르게 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같은 본문입니다만,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지. 먼저 발견하기 원하는 첫 번째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높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언덕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틈에 둘러싸 계신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시면 사람들 몸의 소리가 부딪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9절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려고 하니 조금 높은 곳에 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마태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굳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앞에서부터 나왔던 표현이고, 앞에서부터 나올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동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셨다, 이 표현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 교훈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표현은 왜 등장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으로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하니, 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 앉으심으로 왕이 자정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앞에서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 말씀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의미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지.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예수님은 똑같은 행동을 취하십니다. 단지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니 앞에 있는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제부터 내가 선포한다. 천국에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었고 산상순이 시작되었다면, 지금 주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맛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구원하여 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리고는 어디에 도착하게 하셨는가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던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산으로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다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 그때 받은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와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왔더니 송아지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그래서 던져버렸지요. 그런데 다시 또 갑니다. 다시 또 가서 똑같이 말씀을 받아서 행동을 합니다. 그때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계시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조금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그러니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같이 산에 앉으실 때,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말씀하신다. 지금부터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천국 복음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또는 이 본문을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현실적인 것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 말씀하시려고 하니 조금 높은 곳에 가신 것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낙인 찍었던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대로 조금의 차이도 없이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방인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술술 그냥 흘러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이고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심으로 말씀하실 때 주목해야 되더라, 이 사실 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에 큰 무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발 앞에 앉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자기 친구들이든 가족들이든 특별히 여기에 몰려든 큰 무리들은 주로 병자들이었습니다. 그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앉혔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이 무릎 꿇고 주님께 긍휼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출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조금 거리를 띄워서 이야기하면 페니키아 제국의 사람들이고요, 조금 가깝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여인 사건을 보았듯이 가나안 족속들 출신들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죽여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거해야 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을 무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적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7 족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찾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가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제서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그 어떤 형편도 뛰어넘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저주라고 한다면 이 저주를 끊어버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몰려든 이 큰 무리는 예수만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 눈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던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전에는 적이라고 여겼던 유대인 남자 예수님 앞에 그들 스스로 몰려와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발 앞에 조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이들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그들이 걷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해서 나를 예수에게로 좀 데려다 달라 간절함으로 주를 찾았고, 거기에서 무릎 꿇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어느 날 왕이 내린 공문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공문서에는 왕 말고는 다른 누군가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왕을 신과 같이 숭배하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를 받아보고도 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정해진 대로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구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도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높으시고, 사람보다 강하시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 자신의 무릎을 꿇혀 주님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것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누구인지 아는 자들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앞이 안 보여도 자리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랄지라도 주님께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긴가 민가 생각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꾸 나를 주목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 사람들이 자꾸만 이러잖아 저러잖아.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어. 저는 그 판단이 옳으냐 틀리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복음에는요,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에도 나누었고 이번 주에도 나누는 이 말씀에는요, 예수를 주목한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비교가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셨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더라.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고 걸으며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22절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 바탕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갔던 세례 요한이 무엇을 기대했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니 예수님께서 헤롯과 같이 나쁘고 악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군대를 만드셨다거나 예수님께서 헤롯 정부를 무너뜨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때 하신 대답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만 정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권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하는 이 나쁜 관리들, 나쁜 정치인들 예수님께서 단단히 혼을 내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요, 아니 헤롯은 도대체 언제 심판받습니까? 여기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원을 착취하기도 하고 압제하는 로마 제국은 언제 망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잖아,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죄가 이 땅에 왔고 사탄이 이 땅을 지배했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타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지? 왜 우리가 병들어야 되지? 왜 우리가 불구가 되어야 되지? 그게 죄 때문이라고요. 타락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심판받게 될 거라고요. 이 땅에서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영원히 살 수는 없고 누구는 조금 덜 살고 누구는 조금 더 살고 할 뿐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헤롯을 처단했잖아,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본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다.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졌다. 기먹은 자들이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가난한 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복음이다 말하는 내용이 전파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상처가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보이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게 31절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단한 의사시다, 예수님은 대단한 기적을 베푸신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으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땅에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이끄신다. 이거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붙잡고 이 복을 누리고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것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요,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여기에서 내가 대빵이잖아, 내가 대단하잖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이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투표권을 얻어서 내가 시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것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내 영혼, 나에 대해 주목하십니다. 광야를 살고 있는 인생의 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니? 물으시는 것이죠.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라고는 올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 제가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가 다 고쳐주지 못할 것 같고 교회에 와서 한번 기도라도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십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간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로 오셨으니 고쳐질 겁니다. 그런데 병만 고침받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병이 고침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목했다면 아, 이분이 구주이시구나. 그러니 예수님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주님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이 접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주님 여기에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었던 그 중풍병자가 접니다. 그 나병 환자가 접니다. 그러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했는데 고침 받고 나니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자기 주장에
빠지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병만 고침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병을 통해 예수님 보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32절이지요.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것을 보고 있자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흘씩이나 있었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설교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하는 즐거움 속에 있지만 점점 이 사람들이 굶어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시더니 주님이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 그걸 주님이 표현하시는데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앞서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사용되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배경은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이거 어쩌냐,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때가 언젠고 하니 이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유대인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가 양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나 왕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로 주는 자가 없습니다. 저기에 쳐들어오는 적군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격도 받고 기진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 속에서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갑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내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왜 왕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줄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 불쌍히 여기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보시면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에게 왕이 없어. 저들이 눈물 흘려야 될 때, 아파해야 될 때, 쓰러질 듯이 힘들 때 찾아가야 될 왕이 없어. 그래서 고통만 안고 살아가. 힘든 것만 안고 살아가.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고 나니 죽음 외에는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지, 왜 참신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일을 하지 못하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뻐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의 깊은 것을 맛보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말 위험함은 무엇인고 하니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충성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는 주님을 섬긴다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꾸만 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어느 경우냐면 내가 이만큼 해냈잖아. 우리 교회는 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왕이 없이 살 때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똑같아요. 무슨 반응이 나오느냐면 힘들어서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만큼 무서운 말이냐면 전에는 제게 왕이 계셨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느샌가 왕이 사라졌어요.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어느샌가 내가 용을 쓰고 있고 내가 진을 빼고 있고 그러다가 탈진이 되었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 상태에 머물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큰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날래요. 이게 해결책이래요. 아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에게는 왕이 있구나. 너는 참된 복음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몰려든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불쌍타. 그 말씀하신 그 안타까움이 반복되진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인데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서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주님만 주목하는 거 이거 놓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왕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다섯 번째로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 성경은 여기에 어깨 번호를 넣었습니다.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자세를 갖추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기대어 앉습니다. 누운 게 아니고 그냥 비스듬히 이렇게 짊어지고 팔 하나 개고 있든지 다른 사람하고 의지하든지 간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있으면서 식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 자세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굶어 지금 기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밥 먹을 테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자세 아시지요? 그 자세 딱 취하고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4,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밥 준단다 이러면서 자리를 잡게 되더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것을 칠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반복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참 신기하게도 빵이 7개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2마리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는 같은데 여기에서는 빵이 7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 있던 사건은 남자, 여자 빼고,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때는 빵 5개만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는 7개 필요하대요. 그때도 지금 여기에도 생선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빵만 나눠줍니다. 그리고 빵 조각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며칠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다 하는 일이 아이고 이제 설교가 좀 아직도 남았는가 보다. 남아서 이 설교 들으려면 아무래도 먹여가면서 설교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건 다음에는 흩어보내시는 것이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먹이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광야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십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슨 돈을 빌려주기라도 했는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배고픈데요. 아니 뭐 먹을 걸 줘야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기가 없잖아요. 이래서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실 때 배불러? 맛있어?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기억해라. 분명히 너네들에게 필요한 줄 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들이 먹도록 때를 따라 만나를 주셨어, 메추라기를 주셨어.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그게 이 사건의 바탕입니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교회가 점심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이신 내용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심으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인 것을 경험케 하는 일이니 교회가 점심을 제공하는 일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 남자만 4,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식사할 거야. 자세 취해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들도 하늘 백성이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 사실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
시편 78편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식사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하지 않는 분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월급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밥 먹는 건데 뭐가 감사해요?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복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너 하나님 백성이야. 경험케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오늘도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되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친히 보이시고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 하늘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그냥 먹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쳐 있는데 그때 비록 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빵 좀 먹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의 초대를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초대하시는 것이죠. 와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34절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34절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는요,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숫자는 다 7입니다. 왜 주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빵 7개, 남은 조각은 7광주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12광주리인데 그때는 사용된 광주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 그릇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기준으로 12개가 되었다. 여기에 사용되는 광주리는 이방인들의 식기구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은 비슷하나 말이 좀 다르지요. 우리는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웍을 씁니다. 참 신기하죠. 쓰는 문화마다 그릇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광주리는 이들이 이방인이고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것임을 확연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건 상관없이 남은 것도 7광주리, 그들을 먹이신 것도 빵 7개래요. 왜 7이냐? 어떤 분들은 7이 완전 수이니 아마 그들이 완전히 배불리 먹도록 하시고자 7개의 빵, 7광주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다른 의미로 와닿습니다. 혹시 가나안 족속이 몇 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7족속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7은 가나안 안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 안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 족속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7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복음에 초대받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과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지역마다, 흩어진 곳마다 누가 가장이었는지, 누가 대장이었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온 세상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때 온 세상 민족을 몇 개로 기록하고 있느냐면 70개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7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이방인들 전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70이라고 봤을 때 주님께서 7개의 빵으로 7 광주리가 남도록 행하심으로 보이시는 것이지. 모든 열방이 복음으로 초청을 받는다.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늘 양식을 먹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시는 모습은 39절입니다. 이것을 다 맛보게 하시고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이방인 지역에 속한 사역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단에 가셨다 하지 않고 달마누다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누다나 마가단은 같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단은 또 다른 명칭으로도 불려집니다. 그곳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제가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두로까지 가셨다가 조금씩 유대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이 사건 다음에 마가단으로 가셨다 하는 이 표현에서 여기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의미와 상징을 발견하게 되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막달라 지역은, 마가단 지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인데 이곳의 문화는 이방 문화입니다. 주님이 조금씩 유대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조금씩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첫째 주일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정책당회까지 있는 날이라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을 줄이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그 순간부터 신앙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표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문이 다르게 등장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보이니까요.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탄식 소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쫓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지요. 우리에게 이제부터 던져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것에 포커스는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거 묻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참 신기하게 마음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 매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굳이 이 예배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안 돼요. 하늘 양식으로 당신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거 드러내고자 점심하는 건데요. 점심 맞게 되어지면 1여전도이든 2여전도이든 3여전도이든 그 다음에 뭐 5주째가 되어서 뭐 남자분들 몽땅 모여서 하던 모든 관심은 주방에 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내려가서 불 켜야 되는데. 특송을 맡으면 더 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 찬양대가 있을 때 찬양대의 모든 관심은 특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온 신경을 쓰다가 끝나고 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풀려요. 아, 오늘 잘한 것 같아. 오늘 망쳤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재직으로 수고하기 위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전 최 목사님 저희 교회 올 때 보통 부교육자들이 맨 뒤쪽에 앉아 있거든요. 맨 뒤쪽에 앉아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 주보 나누어주고 빨리 도망가는 사람들 명단 체크하고 오늘 몇 명 왔나 숫자 세려고 그거 하면서 예배자인데 예배 인도하는 자인데 매주 예배마다 예배 바깥에 있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예배 드리는 일 똑같이 하라시라고 굳이 교육자라고 뒤에 앉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말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최선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뒷자리부터 앉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자리부터 찾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신자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다면 누군가의 질문 앞에 반드시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내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게 병든 자들에게는 보였습니다. 그게 이방의 어두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 멀고 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온몸이 움직이지 아니함에도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왔더니 주님이 하늘 양식으로 맞이해 주시고 복음으로 맞이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더라 하는 계획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1년 365일 52주 동안 나는 큐티를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님 누구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로 충만한 자로 살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바라건대 예수 만나기 위해 왔으니 예수님 보시고 복음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